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고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우리가 교회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고난을 받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돼요.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고난 당하지 않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시작을 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하다가 보면은 그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를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를 받고 나면은 그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확 넘쳐서 진짜 그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심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우리가 믿지 않았던 예수가 확실히 살아있으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서 단계가 바로 그거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교회로 오고 고난을 통해서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위로의 그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또 더 나가서는 이제 믿음 생활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발전이 되고 나면 또 고난이 또 한번 찾아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단계가 또 성숙해지고 나면은 고난이 넘친다. 오늘 성경에 고난이 넘친다고 했어요. 고난이 넘친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는 얘기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고 나면은 또 이 그리스도께서 또 위로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또 넘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죠. 눈이 멀었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랬을 때 잘 아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그가 눈을 치료해 주고 나서 아라비아 3년 동안 가 있다가 이제 돌아오죠. 돌아와서 그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바울이 눈이 멀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지. 원래 이 바울은 히브리인이잖아요. 유대인이 하나님만 알아. 여호와 엘로힘의 하나님만 알지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과정도 이 고난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겁니다. 고난, 위로, 환난, 넘치다 뭐 이런 말씀들로 계속 오늘 성경에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위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고난도 넘치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분명히 성령의 사인을 받고 그의 앞날 위에도 함께하지만은 그가 가는 그 모든 발걸음과 전도하는 그 복음의 현장에서는
항상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항상 이 고난이 진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도행전 우리가 14장에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매 맞을 때도 매 맞을 때 어떻게 매를 맞아요? 대충 맞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가 고난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받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서 채찍에 맞고 착고에 채서 발로 채이고 말이요. 예? 수없이 많은 이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 고난 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가 뭐예요? 찬송 부르는데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옥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심코 찾아와요.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도 고난도 함께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고난을 체험해 본 이 바울이 오늘 디모데와 또 이 누구의 그 실바 이렇게 또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들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동참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맛을 봤어. 맛을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아픔과 고통을 이 환난을 내가 맛을 봐야만이 진정 그리스도의 이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면 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느냐면요. 고난을 받아야 나중에 이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받음과 환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죠? 시험을 만나게 된다고. 시험을 만나서 믿음의 이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다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고난을 아주 넘치도록 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을 때 그거 나오죠? 5절 같이 읽어봐요.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고 나서 그걸 감당하고 시험을 이기고 났더니 어떤 방법이 나와요? 그가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을 때는 때로는 우리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데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립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진짜 그 고난의 이 최악의 조건에 딱 들어갔을 때 막 죽음의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시기에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를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분의 그 고난의 맛을 내가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 그것이 끝나는과 동시에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확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넘치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성도들, 오늘 보면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맛을 보지 않고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고난이 말이야 한번 넘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 꼭 찾아오신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 칩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바울 사도가 선배로서
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때로는 어떨 때는 이 고난을 기쁘게 감사하게 이렇게 받아야만이 우리가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은요 그 고난이 더욱더 크게 작동을 해요. 크게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번에도 말씀하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과연 불로 연단할 때 내가 진짜 지푸라기 신앙이냐 금과 은으로 졌느냐 벽돌로 졌느냐 콩고리로 졌느냐 그렇죠? 지푸라기 신앙이냐 내가 나무로 지은 내 믿음의 성전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때 그래서 그 시험이 바로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고난을 우리가 참아야만이 우리 후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의 그 미래를 또 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조금 이게 지금 우리 성도님에게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이 지금 찾아왔구나. 그럴 때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가 이게 먼저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진짜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생각해보세요. 그 옥중에서 채찍에 매를 맞고 그냥 두들겨 맞고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옥문을 열어놓고 옥문을 열어놓는데 그 옥문 열어놨을 때 그 간수장이 그 모든 범죄자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말이에요. 자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떨 때는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돌로 쳐맞잖아요. 돌로 두들겨 맞고서는 어떻게 해줘? 돌로 두들겨 맞고서 저거 죽었구나. 그러고서 성 밖으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갖다 잡아 던져버려요. 항상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면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항상 대적자고 방해꾼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대인은 사단의 해라고 그래요.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야. 사단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은 항상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적인 사람이요 인간적인 사람이란 거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으로 씹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사단의 회당.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계속 가서 방해를 해요. 유대인들이 몰려들면서 그 먼 거리에서 역사하고 떠나면 피하면 도망가면 쫓아와서 돌로 쳐서 죽여. 그 돌에 맞았다 그러면 죽었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그때 이제 그 동역자들이 또 모여서 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각주만에 기도했더니 거기서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사명이 있어요. 사명 있는 사람은 빨리 안 죽이잖아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돌에 맞아서 지금 아마 바울이 한 5번 죽다 살았어요. 태장 5대 맞았죠. 태장은 40에 감하면 5번 맞았어요. 돌에 맞고 또 우리가 유라골라 광풍에서 14일 동안 그 광풍 속에 폭풍 속에서 거진 금식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또 독사에게 물렸을 때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까 위로의 성령을 그때마다 그러니까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위로의 성령으로 오셔서 위로해 주는. 그래서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지금 한 몇 년을 가보질 않았어.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지금 아주 그냥 제멋대로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세우는 이제 목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지금 생각지 못한 이단들이 들어와 있고 은사자들이 들어와 있고 아주 그냥 타락된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위로받아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리더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니까 참고 인내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았다. 근데 어떻게 벌떡 일어나? 우리 같으면 일어나고, 저 같으면 돌에 맞고선 바로 안 가요. 안 가. 뭐하러 전데. 근데 벌떡 일어나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후에, 예? 내가 그걸 보고, 야, 참,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맞으면 맞을수록,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그 위로의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더 많은 제자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고 위로에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알죠. 그래서 이 전도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야만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 후배들,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고난받지 않고는 그들에게 고난이 무슨 맛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난의 맛을 알아야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은 뭐라고 그랬죠? 먼저 거룩한 산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물된 그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자, 환난 당하는 것도 위로 받는 것도 다 뭐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목적이 뭐냐? 위로가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위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고 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서 나간다는 얘기죠. 바로 이거예요. 아까 이런 3살 먹은 80살래 그분 순번기 이제 전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 잘할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계속 넘어지더래. 예? 계속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못 부러지고 그냥 하여간 자꾸 넘어지더래. 그래서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3년 됐는데 요즘은 자빠져도 부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때는 왜 자빠지고 계속 자빠지잖아요. 그렇죠? 자빠졌잖아.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자빠졌는데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저 영혼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아야 할 인생이 택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으려고 교회로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안 오고 하나님이 벌써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딱 되면요 첫째 누가 건드냐면 마귀가 와서 건드려요. 하나님이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교회 가지 못하게 잡아뜨리는 거예요. 귀신들 사단들이 자빠지고 넘어뜨리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별 방법이 없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교회로 이제 들어왔어. 들어오고 나서 신앙생활 3년 했더니 이제 자빠져도 안 넘어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거는 지금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안 왔다. 그래서 오는 그런 고난이니까 환난이니까 그걸 빨리 깨닫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환영하고 박수를 치며 하나님이 영접하려고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나왔더니 자빠졌는데도 안 부러지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대화하는 중에 딱 그게 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소자, 지극히 작은 자, 소자, 어린아이 같은 구원받을 인생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말이 뭐죠? 업신여기면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우리 권사
환란이 있으니까 보호해 주십니다. 배워줬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거잖아요. 내가 한 말이 그 다 있잖아요.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것도 너에게 위로를 주기 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그 고난과 환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저 보세요. 저도 교회 막 처음에 갔을 때 고난이 약간 있었지. 고난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갔어. 교회 갔더니 고난이 그 위로의 성령이 오셔서 그 위로를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고 나서 괜찮은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때가 이제 됐어. 어느 정도 신앙이 딱 그러니까 또 고난과 환란이 한 번씩 와. 고난이 환란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흔들릴 때 바람에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사단의 세상의 영에 내가 흔들리는 그때 고난과 환란이 또 오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셔요. 이걸 반복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의 종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명을 받은 자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따라서 위로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큰 위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봐요. 4장 7절 봅니다. 4장 7절부터 읽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보배의 질그릇가 되는데 그 그릇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에 싸움 들어서 이 우겨 싸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많은 대적자들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이거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데 길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포위된 것 같고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 누구로 봤을 때는 어디만 그래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길이 열린다. 피할 길과 그 상황의 그 늪에서 나갈 수 있는 길과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답답한 일, 이 가슴 아래 하는 우울증이나 이 공황증이 오면은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그 죽음을 내가 몸에 짊어지고 있으면은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왜 그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준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주신 분, 부활시킨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예요? 사망이 있어. 우리 안에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을 이 성도들에게 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망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내가 살리라 하고 명령하고 기도해 줘서 그에게 생명을 줬어. 그 기쁨을 주고
화평케 하는 얼굴에 온유한 마음을 줬단 말이야. 죽고 나면은 우리는 짊어지는 건 뭐냐? 사망을 짊어지고 와요. 사망을 짊어지고 와서 그 사망을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사망을 내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사망을 다시 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람. 이게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이 리더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은 항상 이게 와 있어. 이걸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항상 기다리면서 항상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리고 또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고린도후서 7장. 7장 13절을 봅니다.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의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으니라. 내가 그에게 너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사랑할 것이 참되게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는요, 이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어떤 물질이나 어떤 먹는 거나 우리가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육적인 아니 영적인 위로. 영적인 위로는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봐요. 여러분의 이름만 한번 불러줘봐요. 그런 거 그냥 쫙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막 그냥 경중에서 그냥 오늘 내일 그럴 때 주님이 잠깐 오셔서 그냥 등원에다가 손만 턱 얹어줘도 그냥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남을 통해서 한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언제 이게 끝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이 고난의 이 환난의 모든 시간표에서 제해주고 위로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걸 생각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이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네?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게 전부 위로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서원학교가 있어요. 서원학교 8절 요한계시록 2장 8절 있습니다. 400페이지 400페이지 읽습니다. 서원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냐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중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환난, 궁핍, 가난한 거, 없는 거, 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뭐냐면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물질에 풍부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풍부한 게 영적인 풍부한 거. 이게 부유한 거예요, 진짜. 이게 부유한 것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겨냐?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요. 첫째, 마귀에서 시험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뭐가 있냐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우리가 씌워주고 이기는 자는 둘째 해에 사망을 받지 않는 둘째 사망. 우리가 한 번 죽죠, 우리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 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느냐, 그 심판 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는 거고,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는 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심판 때 영혼과 영혼이 다 거기서 심판하는 거니까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지. 보세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 여러분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보세요. 받아보신 분이 있겠어? 여기 지금 있을 수도 있겠지. 10일 동안. 여러분 그냥 10일 동안 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 환난도 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그런 영적인 이 공격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10일 동안요. 난 그거 잊어먹지 않아요. 여기. 아니 뭐 10일이 뭐야 10일. 여기에 이런 대못이 박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난 그게 딱 10일 되니까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그래서 내가 변치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대못이 박혔는데 그 형제들 밥 차려줘야지, 설교해야지, 찬양해야지, 청소해야지. 그리고 성남에 와가지고 그 김종구 목사 그 찬양교회 거기 가가지고 또 치유 집회를 또 해주고 그걸 열을 했어요. 근데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숨을 못 쉬어, 숨을. 이렇게 숨을 이것도 못하고 기침도 못해. 이 호흡기에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을 한번 해봐요. 밤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런데 이걸 이기기 위해서 밥을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음식을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또 여기 와가지고 치유사역을 하고, 열흘 동안 하는데 나중에 어떤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려면요 생각을 바꿔 먹어야 돼요. 딱 갔을 때 이게 안 되잖아.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이 허파 이 환경막이라고 해요. 허파 이걸 하나님 다 뽑아버리시려고 해요. 다 뽑으면 큰 나팔을 만들어 줄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안 되잖아. 큰 나팔이 어디 뭐가 있죠? 큰 나팔에는 안에 없어, 그렇죠? 풍 뚫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를 크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폐, 이 환경과 이거 다 뜯어 버리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참았어. 10일 딱 돼가지고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병원에 가라고 갔더니 자기 오빠 병원이 영도 있었대요. 그 영도 갔더니 그분이 무료로 치료를 해준다고 해서 근데 매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돌리는 거 초음파 그거는 그때 하기 싫더라고. 그냥 공짜로 해준다는데도 이거 나 안 한다고. 그리고 다 조사해봤더니 깨끗하대. 그럼 끝나버렸어. 10일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10일 동안 얼마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여기 환자들 기다려주고 나면 이 갈비 안에서부터 이 창자가 쭉 늘어져가지고 이게 매달려 있는 그 느낌, 그 창자가 매달려 있는 그 아픈 고통이 칼로 비는 아픔이야. 여러분 그런 고통을 육적인 고통을 받으면서도 참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고난이고 환난이고 고통이라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인간들 앞에 벌레들 앞에 똥벌레지들 앞에 찬양하신 그 모습을 보시고 보여줬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되니까 그 육적인 고통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육적인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 그럴 때도 영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육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이게 영적인 어려움이나 육적인 어려움도 똑같아요.
그걸 갖다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깊이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보통 웬만한 건 3일이면 싹 끝나요. 그러고 나서 그분의 위로함이 가요. 그분의 위로함이 싹 왔을 때는 3일 후에는 막 날아다녀요. 막 뛰어다녀요. 언제 내가 이 고통과 환란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는 사람이든 내가 만난 그것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런 고난을 넘었기 때문에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환자들 가서 그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저런 인간도 살았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 환란이나 이 고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부르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성경에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에서 이겨내야만이 둘째 사망에 해서 우리가 건진받아요.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고난을 이기려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며 성경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을 읽다가 위로의 성령을 만나서 아버지 그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아버지 은혜의 감동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고난에 참지 못하고 고난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실족합니다. 그런 자들을 만날 때마다 내게 주신 그 고난이 아버지와 십자가의 고난이 아버지 내게 넘치고 또한 넘쳤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 위로의 성령이 내 안에서 넘치고 넘쳤던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의 신앙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둘째 사망에서 건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버려도